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시험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우르 무명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내 고향, 너의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했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이 임했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임하였고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 또한 아브라함이 임했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게서 상속자가 나리라 약속하셨던 장면이 창세기 15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하다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사람이 주어로 나타날 때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광야 행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에 도착하자 물이 없었습니다. 이 마라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2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불신앙이며 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진 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신명기 6장 16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처럼 시험하다는 단어가 사람이 주어로 나타날 때는 거의 다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다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의미는 바뀝니다. 이 시험하는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세 가지 뜻으로 바뀌는데요, 알아보다, 그리고 테스트하다, 그리고 마지막이 훈련시키다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시험하다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의 무대에 부르시고 뭘 말씀했을까? 2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하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그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3절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의미심장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오늘 7절, 8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이른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했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드는 장면을 9절과 10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겠다고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준비해 두었던 순양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로 지었습니다. 그 말씀 13절 14절 오늘 결론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험하다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테스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트레이닝, 훈련시키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시는 이 시험의 내용이 뭘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를 20년을 기다려서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의지할 유일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함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갈등이 생겼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스마엘이 쫓겨난 후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아들이요 상속자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의지할 유일한 지팡이를 하나님이 가지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 세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자, 3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2절과 3절 사이에는 하룻밤이라는 시간의 공간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 번제물로 바치기 위한 준비물을 챙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묵묵히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실까요?
그 일 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며 말씀을 등지고 폐역의 길로 걸어갈 때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사야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때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선지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장 8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서들 책들을 알고 계시죠? 그 선지서들 책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5절과 6절은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두 번째는요, 거룩한 의지로 반응했습니다. 거룩한 의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신 장소는 모리아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하고 있는데 브엘세바부터 모리아산까지는 대략 80km, 3일길입니다. 자, 4절 보실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4절을 묵상하면 아브라함의 눈물을 읽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복잡한 생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길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와 같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수없이 질문을 던지며 수없이 고민과 갈등 속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을 뒤로하고 거룩한 의지로 나아가는 모습을 5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5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 자,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이유 아십니까? 성서학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혹시도 모를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거룩한 의지가 여기에 있다고. 왜냐? 종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인지. 만약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정말 이삭을 결백하고 번제물을 바치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종들은 분명 말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은 이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기 위한 거룩한 의지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거룩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갔습니다. 자, 또 질문할까요?
아들에게는 나무를 지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간 이유 아십니까? 성서학자들은 이 장면을 또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아들 이삭이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다친다면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삭을 흠없는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직접 들고 올라갔다고. 이삭을 흠없는 제물로 바치기 위한 아브라함의 거룩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장면에서 성경 기자는 잡으려 하다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잡는다는 히브리어 동사는요, 원래 이 제물을 죽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동물의 목을 따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사지를 결단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거룩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대를 이은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나무를 지고 가게 했다 했죠? 그러면 이삭이 그때는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갈 만한 나이였음을 알 수 있어요. 성서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를 16살에서 17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할 장면은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으니, 논리적으로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세가 훨씬 넘은 고령입니다. 이삭의 나이는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의 힘이 있는 10대 청소년입니다.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려는 아버지의 의지를 이삭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아버지의 결박을 물리칠 만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9절을 자세히 보면 이삭이 저항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9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대를 이은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삭, 아버지의 결박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대를 이은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리아 산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일의 역사는 두 사람의 순종의 결과의 연합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이 순종의 자리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고 여기에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계십니까? 통고배벽 너머에 황금 돔 사원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성지를 여기는 돔 사원 지하에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원래는 그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자리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했던 자리,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바치고 했던 아브라함의 거룩한 의지, 대를 이은 순종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믿음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대를 이은 순종의 믿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삶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올라갔죠. 번제물 바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반을 가릅니다. 반을 갈라요. 그리고 그거를 쪼개서 불로 태웁니다. 이게 번제물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제가 반응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정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을까? 그 답을 믿음장이라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을 필요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드렸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두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삭의 태어남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자,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면, 만약 이삭을 칼로 둘로 쪼개 불로 태워 바쳐버렸다면 아브라함의 대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 믿음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붙잡고 기도해야 될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자손의 번성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1948년 이들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다윗의 깃발을 세우며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전 세계 모든 분야에 가장 큰 영향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손의 번성함,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내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됐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18절 말씀 중요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아브라함의 씨, 성서학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모든 천하 만민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약속하신 복,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축복의 말씀을 눈으로 다시 한번 봐주세요.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자, 이제 밑줄 그어주세요. 16절 마지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밑줄 그어주시고요. 여백 있으시면 헌신이라고 써주세요. 18절 마지막도 표시해 주세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밑줄 그어주시고 여백 있으시면 순종이라고 써주세요. 구조가 어떻습니까?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믿음 사이에 축복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뭘 전하고 싶은 것입니까? 축복의 말씀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믿음을 통해 성취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신 근거는 그의 헌신과 순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순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성경이 약속한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생애를 통해 모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온전한 헌신을 보셨고 그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사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돌려주신 복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온전한 헌신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문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의지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내게 들려주신 축복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